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네,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나누다가 아마 오늘 말씀이 다 끝나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부분들하고 조금 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까지만 볼 겁니다.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어두움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두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어두움이고 어떤 게 빛이죠? 어두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지죠. 어떤 게 어두움입니까?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죄 짓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어둠의 자식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겠어요, 그죠? 빛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빛일까요, 여러분? 좋은 거, 밝은 거, 이런 게 다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를 생각할 때도 빛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 얘기하면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비추고 밝히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둡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쳐주는 것, 이게 빛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이 과연 무엇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둠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의미는 잘 찾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해 내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우리의 헌신과 구제와 봉사와 전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어둠의 이 세상이 빛으로 바뀌어지는가? 우리가 그걸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빛인가요? 어떤 게 빛인가요? 여기 이렇게 지금 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빛인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아시는데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는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또? 뭔가 또 빗나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빛에 대한 또 성경은 무엇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처음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빛이 있기 이전에 그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깜깜한 어둠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빛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 빛은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 5절에 낮이다 밤이다 이렇게 얘기해 있으니까 태양이 떠 있을 때가 낮이고 태양이 지면 밤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빛을 태양빛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태양은 언제 창조되나요? 나중에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1장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밤과 낮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침, 저녁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은 이 세상에 사탄이 간섭을 하게 되죠. 그 일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너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죠? 하나님 말을 순종하나요? 사탄의 말을 순종하나요? 굉장히 크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질이 어떤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던 아담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과 하나가 되어버린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원래 죄가 어떻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 성경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한 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이야기해 놨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아담의 족보들을 쭉 이야기할 때 그 족보가 다 어떻게 끝나요? 아담은 몇 세를 살고 누구는 몇 세를 살고 누구는 몇 세를 살고 다 어떻게 됐대요?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로 존재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게 언제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아담에게서는 거의 10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결과로 드러난 것뿐이죠. 그렇지만 그 삶조차도, 아담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순간에 죽었던 거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인간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모습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저희가 장례식장 가면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 목사님도 그렇고 서 목사님도 그렇고 늘 꽃 하나 딱 꺾어서 드시고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린 태어나면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어느 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산 자가 아니고 내가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애통함이요? 나에게 죽음이 있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수고를 할 것 같아요? 애쓰고 수고한다고요. 그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인간의 세상, 이 세상 살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버린 인간이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만들어 나아가야지 되는 그 위치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의 그 결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들인가? 영원한 샘에서, 그 생명샘에서 벗어나와버린, 그 생명샘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게 우리 인간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구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래요? 터지는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인간의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사탄으로 말미암은 그런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의 처음에 그 모습에서 타락된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인간살이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그것, 우리가 어둠의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이 어둠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이걸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이 수고와 노력 속에 어떤 것까지 다 들어갈까요? 나쁜 짓만 들어가요? 좋은 것도 들어간다고요. 자,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되니까 여기서 어떤 법이 필요하겠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그 안에 어떤 질서들이 있어야지 더 잘 살 거 아니에요. 질서가 없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까지는 우리가 도달할지 몰라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윤리를 만들고 도덕을 만들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명을 얻어보자. 우리가 생명을 이걸로 한번 우리 생명을 만들어보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어보자라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게 윤리고 도덕이고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좋다고 얘기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 그걸 성경은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잘 안 믿기시는 표정들인데 말씀 좀 더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제가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성경에서는 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인간의 착한 행실,
그런 거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빛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것들을 세상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빛에만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죠.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생명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생명이 없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버린 것,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그 생명과 단절되어 버린 생명 없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해서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 나쁜 사람, 이게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천하의 어떤 거룩한 일들을 해내더라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 아니신 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그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빛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이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살다 가셨어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살다 가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스스로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이야기해요. 미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행사, 이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 악화되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도 있을까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딱 결론 지으셨느냐? 악하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시고 세상이 못하는 걸 예수님이 만약에 야단치시고 그러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 따릅니다. 왜 다른 성인들은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숭상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바꿔버려요? 희생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참 십자가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야단치면 그래도 수긍은 하죠.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잘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고 소리를 빽 지르면
여러분들 그다음부터 저 볼까요, 안 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볼 거 아니에요.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고 안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사리 분별도 못하나, 잘하고 못한 것도 구별 못하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셨다니까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다 악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욕 제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빛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근거를 율법에다 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도 있고 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이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율법도 없어. 율법도 안 지켜. 그러니까 다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자기들은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비가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참는 거죠. 자기 평생의 삶을 투자했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최선을 다한 삶을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죄다라고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악함, 나의 선함을 그대로 갖고 가기 위해서, 내가 선함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선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이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예수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열심히 빛을 드러낸다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고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의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빛이라는 게 없었어요.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빛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제 드러난 거예요? 참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의 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증거를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스스로가 자기가 빛을 만들어내고 내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참 빛이 오신 겁니다. 진짜 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가짜 빛들을 전부 이제 어떻게 드러내신 거예요? 빛이 아님을 다 드러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다 어떤 것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 인간들은 그 안에서 빛이 나름대로 있어. 내 빛이 강하니 너 빛이 강하니 그러면서 서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결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거 다 어둠이야 라고 이야기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참 빛은 예수님 당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깨닫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둠은 어둠 자체로서 존재하면서 빛이 오면 그 빛이구나라고 깨닫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어둠은 빛이 와도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빛이 비치면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빛에서 더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빛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빛으로 이제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도 어디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보고 자, 저게 빛이구나라고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못 나가요. 우리도 못 나가는 존재들이었다고요. 우리도 그 빛을 보고 그것을 빛인 줄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빛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떤 자들만 빛을 빛으로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우리의 실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능력으로 그 빛을 보고 저거 정말 빛이구나, 저 빛 쫓아가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둠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가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모습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어떤 존재였다고요? 다 어둠이었다고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는 존재였고 내가 빛이 될 수도 없는 존재였고 어느 정도까지였냐? 빛을 빛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느냐 못하느냐 차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는 애초에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빛을 보면 도망가고 피하는 그런 존재였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될까 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까 봐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존재들, 그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게 어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어둠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겠죠? 자기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릴까요? 아니면 그것을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아프고 힘은 들지만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까요?
구별이 되죠, 여러분.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여러분 안에 이 구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무엇이 빛이야 무엇이 어둠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성경을 전부 윤리로 도덕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속지 말아라. 너희가 속아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 모습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떤 일 한다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이래요?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이래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 가운데는 어떤 거죠?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모습,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불순종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풍조, 세상 풍속,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죠? 또 똑같이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나쁜 것만 들어가요? 좋은 것도 들어가요? 세상 풍속, 세상 풍조라는 건 악하고 나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이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게 확실한 것이고 이게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 불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나타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있는 것임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바람과 같이 다 없어져 버릴 것들,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닌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는다라는 것,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 악한 일, 추잡한 일 하는 그걸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걸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거기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어떤 삶인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어둠의 삶을 서로 권면하면서 살아가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내고 분석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고요.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제사로 드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어쨌든 저 밖에 있는 교회라고 뭐 만들어 놓은 많은 곳에서 겉에는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보다 더한 세상으로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세상보다 더하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욕할 정도로 더 세상적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붙잡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저거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각거리고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길에 비치고 우리 안에 참된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등불 이야기할 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등불 이야기할 때 그 등불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서 결론을 내냐면 우리 마음에 불이 확실하게 켜져 있는가, 너희 마음이 밝아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라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어둠에 있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속에 여전히 어둠이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움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분명히 알란 얘기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다 어둠이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도 다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래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어떤 걸까요? 또 옛날 습성으로 되돌아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받은 빛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 그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뭐 행하라 그러면 무조건 뭘 먼저 행해야 되는 것부터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버린 존재의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죄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행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어둠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디로 먼저 가는 거예요? 행하라라는 말씀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행할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항상 여기에 매여 있죠.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서 행해가지고 그걸로 내 공로 삼고 내 의의를 삼아서 내가 천국까지 가겠다. 이게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빛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내 착함, 내 의로움, 나의 진실함이 아니고 나를 이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착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 공로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서 내 공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자랑이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나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이었던 내 모습을 이제 내가 빛의 위치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다는 걸 아는 이 고백 속에서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나 어떤 게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실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그 입에서 나올 게 없는 거지요. 그게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빛의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빛을 내겠다라는 이 모습이 바로 어둠에 속해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나무가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지, 그걸 믿는 것, 그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그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원래 원문의 주어는 성령이 주어예요. 여러분이 주어가 아니고, 가지가 주어가 아니고 성령이 주어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이 주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체는 성령이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은 어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열매 맺어낼 거예요? 아니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일까요? 후자죠. 나는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유와 사랑과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만들어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왔을 때 우리는 알죠.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건지 알죠. 그것을 아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런 자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는 정반대죠.
목적지를 인간 스스로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바벨탑 쌓아가고 있는 것, 그건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가 에베소 성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좀 분명하게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가 여러분 안에 나누어지게 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그 빛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온전한 빛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 안에 속한 자로서 빛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하시며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